오늘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단을 만들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성공의 사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신앙운동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것인데 그 신앙운동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감리교단이라는 열매가 열리게 된 거죠. 이 신앙운동의 뿌리에는 바로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슬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리교의 뿌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웨슬리의 회심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성회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구용산 지방에서도 웨슬리 기념성회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 이 회심이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웨슬리의 일생을 놓고 볼 때에 회심 전과 회심 이후로 그의 일생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웨슬리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렇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성자로 불리우는 어거스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도 회심하고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거스틴의 회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의 어거스틴과 그 이후의 어거스틴이 방탕한 사람에서 성자로 바꾸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와 어거스틴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것을 압니다.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회심 이전의 바울, 사울이라 청년이로 불렸죠. 그 이후의 사울, 그 이후의 바울, 그것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고 그리고 박해자였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의 회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웨슬리 회심 주간마다 여러 번 들었겠지만 그의 일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일기에서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아니하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추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명을 하고 있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 죄가 사해짐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에 웨슬리는 예전의 웨슬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죠. 이렇게 웨슬리는 회심을 구원의 현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서 첫 걸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웨슬리의 신앙과 그의 일생을 보면 회심이 웨슬리 신앙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감리교인들이 웨슬리가 세워놓은 아주 위대한 신앙의 교훈들과 가르침들, 그런 신앙의 좋은 유산과 전통들을 우리가 놓치고 오직 회심에만 매달려서 정말 웨슬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회심을 통한 신생과 칭의, 더 나아가선 성화를 통한 그리스도의 완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관가하고 때로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리교회는 매월 5월달마다 회심만 수십 년째 반복하다 말 것이다.
회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람이 진심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때로는 겉사람의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변화된 듯 하다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더군다나 예전에처럼 부흥회를 많이 할 때는 부흥회하면 은혜 받아서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참회의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부흥회가 끝난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냥 옛날의 그 성품이나 여러분 그 기질들이 그대로 나와서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나 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죠. 잠시 변화된 것 같은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수없이 봅니다. 감옥에서 회개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영접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한동안 뜸하다가 한 몇 년 있다 보면 다시 감옥에 가 있거나 다시 절도를 하거나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의 마음의 뜨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것 그리고 그 안에 날마다의 일상생활과 구체적인 삶에서의 변화가 없는 것 그걸 웨슬리는 그의 표준설교에서 기독교의 무력함의 원인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기독교는 이런 신앙은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으로만 가득 찼지 진짜 변화는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에서 있는 개신교, 여러분 개신교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톨릭은 좀 달라요. 공로사상도 있고요. 그 외에 성찬이나 아니면 견진례나 아니면 고해상사나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있는데 개신교는 일반적으로 오직 믿음, 솔라피데,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요한웨슬리도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 이야기를 붙잡고 개신교회는 특별히 여러분이 감리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어떻게?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요.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죠.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러면 구원받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하고 간단한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같은 성령을 고백하고요. 같은 성경책을 씁니다. 같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심지어는 교단도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다툼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되어지죠.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어쩜 저렇게 다를까? 알고 보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믿고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 없고 다툼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부분적이고 내가 믿는 신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야.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요. 이 사랑이 그렇게 간단하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사랑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랑은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도 다툼이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집착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나 사랑에 관해서 말할 때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더 깊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더 성숙해져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믿음까지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더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난감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뭘 더하란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온주를 계속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너희들이 더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을 더해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보충해야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영적인 순례를 신앙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다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개신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덮어놓고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위에 더해야 할 것들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생각해보면 텅 빈 거예요. 너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어. 근데 다퉈.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믿음은 어쩌면 우리는 그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믿음의 뭐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에 하기 위함이다. 그저 막연하게 나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네? 그건 여러분 열매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덕이 뭐예요? 믿음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는 전혀 다른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에서 덕 없는 믿음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속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문도 잘 외웁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속회나 아니면 교회 생활, 여선교회 가면 매일 부딪히고 싸우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덕없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건 덕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훨씬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죠. 교회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툼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있어.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면 정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그 믿음에 덕이 없어. 양보하고 포용하고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흠이 있어도 앞에서 지적질하지 아니하고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아니까 덮고 가자. 이런 게 여러분 전혀 없어요. 오직 믿음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사실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뒤돌아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히게 만들고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냉정하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는 덕이 없는 겁니다. 마치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자기만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믿음만이 옳은 것처럼 내 교회의 태도만이 옳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죠. 그러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믿음은 단순히 믿음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껍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채워야 될 삶의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채워야 될 것, 그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때는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가 있고 질투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이런 믿음만 갖고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덕만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진리와 방향을 이야기하죠. 정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때로는 여러분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 부산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 북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정반대에 도달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 지식 위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끝으로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회심이라면 그 이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외의 사랑을,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웨슬리가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완전,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알맹이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 당신을 사랑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데 무시해. 존중하지 않아.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말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 당신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런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헌신하지 않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돈 드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사랑이 드러나는 행위를 보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시하는 거야.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3장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은 뭐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부부와 다툼이 있어도 그냥 벌컥벌컥 화를 내고 막 큰 소리 내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만 해도 무려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가지.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그릇과도 같아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 그러는데 공허하게 들려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사랑. 왜? 텅 비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온유하고,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배려가 있고, 돌봄이 있고, 그 안에 그런 것들 꽉 차 있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모습이 알고 있으면 사랑과 다 연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 아니 우리의 한마디의 말 속에, 우리의 눈빛 속에, 손짓 속에 그 사랑은 표현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하지 마라. 그건 텅 빈 믿음이다. 믿음 안에는 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올바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마라. 텅 빈 사랑도 있어. 진짜 사랑이라면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하고,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머릿속의 신앙은 씨앗이 될지 몰라도 그건 아직 열매가 아닙니다. 머릿속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삶 속의 믿음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 의미를 로마서 1장 17절에 차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요. 이 본문은 사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양하게 주석을 하기 때문에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시작해서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주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에 있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믿음까지 이르러야 한다. 인간적인 믿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이르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처음의 믿음은 씨앗 같은 것이고 마지막 믿음은 열매 같은 것입니다. 씨앗과 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 안에는요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쪼개보세요. 사과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가 자라가지고 여러분 열매가 된 거예요. 그 열매에는 씨가 있고 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 안에 씨가 있고 씨 안에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씨가 열매가 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신앙의 과정이고 웨슬리는 자기 뜨거운 회심에서 그게 씨앗이라면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하게 사랑, 믿음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일 뿐이에요. 믿음은 구체화돼야 되고 사랑도 구체화돼야만 합니다. 삶의 태도와 행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주간 284주년인데 우리도 내년에는 또 회심주간을 할 거예요. 감리교가 있는 한 여러분 그 회심주간은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회심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그래서 마지막 사랑까지 씨앗과 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정말 열매에 이르는 믿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될 겁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